그래서 오늘은 에스겔하고 이 두 다니엘을 먼저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예.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에스겔 저기 보시면 이제 이 오늘 읽을 이 부분부터는 이제 회복이 주제입니다. 회복이 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회복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 계열의 선한 목자에 의한 회복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들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4장부터 이제 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회복이 이제 선언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34장부터 이제 33장, 34장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왕기 동안에 그 지리멸렬한 왕들이 끝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계열의 선한 왕이 그런 그 왕이 목자가 될 것이고 선한 목자에 대한 회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새 언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새 언약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것들이 이제 36장이죠. 이거 어제 읽었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7장에는요, 이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중에 이 말씀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출애굽기에 자주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회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성전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 청량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오는 기원하고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 이 강물이 모든 천지 만물을 회복 다 시키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이 왜 나오느냐? 이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의 그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평생의 꿈이 뭘까요? 제사 지내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도 한번 못 지내보고 거기에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번 제사를 꼭 한번 잘 지내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환상 가운데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성전 환상. 보세요. 이 새 성전에 어디서 이 지금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여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쫙 흘러가지고 이 물이 온 세상을 다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예배드리는 이게 지금 이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물이 나오는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딱 알려주잖아요. 에스겔의 성전은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생수의 강이 성전이 우리 속에서 솟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 이게 너무너무 신비롭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버린 것, 이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에스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도 보세요. 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전부 다 이 신약과 이 에스겔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 34장 읽었던 이 말씀도 한 목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의 계열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요 에스겔에서 이 목자의 말씀들이 여기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동문이라고 했잖아요. 동문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나갔습니까? 동문, 에덴 동산의 동문으로 쫓겨나간 거죠.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문으로 다시 나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회복되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에스겔 47장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많이 나옵니다. 워터, 워터. 물이 계속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나중에 생명나무의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이제 이 장으로 연결됩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잎사귀를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런 요한계시록 이 치료하의 이 말씀이나 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는 줄 압니까? 예. 주로 병원입니다. 병원. 무슨 병원? 한의사들. 한의원들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 한의원에 가보면요, 액자 구절로 주로 요 에스겔 이 47장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한의원에 가면 액자로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자 보세요. 이제 그 아까 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이제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름 복 받았습니다. 자, 영상 큐.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죠.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서 있는 환상을 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며 점차 차오르더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죠. 그 강물이 사막을 흘러 나무가 무성해지며 사해까지 이르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정결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거죠. 그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기가 어려웠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환상들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시키세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을 만지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실 때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오고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가게 되어 실제로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 환상의 거룩한 숯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온다고 하신 이유죠. 이 강은 어디로 올라가는 건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나게 되죠. 그의 환상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의 강물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흘러서 모든 피조물을 뒤덮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해요. 이게 성경
지금 방금 보셨던 저 영상에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인데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아유, 아직 저는 교회 가기가 안 됩니다. 교회 가서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못 가죠. 제가 조금 뭔가 좀 되고 나서 그때 교회 가겠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컨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러죠. 아유, 내가 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교회 가야 되죠. 제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 교회를 갑니까? 웃긴 얘기 하는 거죠. 교회 가야만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온 세상 만물은요. 아까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 환상에서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를요 거룩하게 만들고 온 세상 만물을요 거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4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지금 방금 다 봤기 때문에 아주 오늘 흥미롭습니다. 오늘 재미있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둘에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부는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들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뚫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뿌리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른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무를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차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차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로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일곱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감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예, 박수로 예,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스겔서가 좀 어렵죠. 예. 어렵지만은 이걸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의 그 저기 제사 제도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겔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업 예전에 22살 때 그러니까 25살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은 20세부터 30세 30세부터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30세부터 30살부터 이제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30세 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견습생으로서 우리가 보통 회사로 치자면 수습사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수습사원으로서 한 몇 년간 3년 4년 하고 있는데 대략 24세에서 25세 정도에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노가다 하고 있었던 거죠. 성 쌓고 노가다 하고 있었죠. 몇 세까지? 50세까지. 50세 되면 정년퇴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50세까지 다시 돌아갈 줄로 알고 20세부터 한 30년을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바벨론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는 55세 정도의 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벅찬 감격이겠습니까?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이방 땅에 끌려와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그 어떤 견습생의 기간 동안 25세 정도까지 하고 있었는데 자기 일평생 그 제사 한번 못 지내고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있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십니까? 그 에스겔의 그 위에서 성전이 한 상이 위에서 큰 성전이 내려오는 거야. 그 뭘 뜻합니까? 예.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전 어떤 환상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에스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신지. 자, 다니엘 우리 한번 또 다니엘도 오늘 완전 여러분 복 받았다 진짜. 다니엘 한번 또 예. 다니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죠. 예, 다니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다니엘도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는 총 4권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근데 다니엘 보세요. 12장이거든요. 여러분 호세아가 아마 14장일 거예요. 호세아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대선지서고 호세아는 소선지서에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뭐 다른 책들이 워낙 뭐 스케일이 장수가 48장 정도, 최소 48장이니까 왜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느냐? 다니엘은 그 장수 자체는 작지만은 12장 안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그 신약에 넘어가는 이게 완전 요한계시록까지 그 스펙트럼이 오랜 기간 동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미래의 환상, 예언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대선지서에 넣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주제는 교육입니다. 첫 번째 교육. 자,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생생하게 본 것이 뭐냐?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각인된 교육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적 전투. 그러면서 동시에 이 우상 숭배가 돌파가 됐다는 거죠. 그 전에 이 지금 다니엘이 오기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 우상 숭배가 이 다니엘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총 4명이 그 바벨론 땅에서 완전 영적 전투 막 풀무불에 넣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이 우상 숭배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시청각 교제로 다 보게 되는 거죠. 와, 다니엘이 살아났다.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어. 놀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망할 때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 무기력해가지고 망한 줄 알았더니 이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 신, 막 그런 신과 맞짱을 떴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다 이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이때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그 훌륭한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이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아무리 수천 년간 흘러왔던 이 우상숭배가 다니엘 이후로는 우상숭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책은. 그러면서 회당은 교육 훈련의 장소가 이제 앞으로 회당이 된다. 왜냐? 이제는 다니엘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배 제사 지낼 수 있는 재단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재단 중심에서 어디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 중심에서 어디로? 어떻게?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회당.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중심이 이제 큰 어떤 역사적 변곡점이 되는 거죠. 제사가 아니라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 주제는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이번에 제가 면접 보고 오면서도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국가관, 역사관, 이런 거, 또 신앙관,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단이라는 뜻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단, 엘, 단이라는 뜻이 다니엘에서 다니가 단이라는 뜻입니다. 단, 심판한다. 누가? 하나님은 엘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죠. 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1차 포로 BC 606년 여호와김 때에 끌려오는 거죠. 이때 끌려와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요셉도 보세요. 미리 끌려가잖아요. 이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요셉도 그 애굽에 미리 형들에 의해서 미리 끌려가가지고 미리 준비를 시키잖아요. 언제? 자기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낸 것처럼 이 다니엘도 자기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어디에 보내놨다? 예, 바벨론에다가 오래 전부터 보내놓는 거죠. 10년 이상 전에부터 보내가지고 미리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다니엘은 8년 정도네요. 8년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8년 후에 끌려올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는 게 요셉처럼. 요셉과 다니엘은 그래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전체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AB 이 병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 6장은 페르시아 역사, 7장부터 8장까지는 바벨론의 계시, 9장부터 12장은 페르시아 때 본 계시. 역사와 계시를 이제 병렬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으시죠? 재밌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좋지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이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심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박수.
막 신나가지고 오늘 뭐 2장까지 계속 읽으려고 지금 그런 작정으로 지금 뭐 2장에서 끊으니까 굉장히 얼굴이 또 화내는 표정들이시네요. 여기 왜 여기서 끊냐? 예, 다니엘이 원래 책이 그렇습니다. 막 이게 한 들어가면 이게 끊을 이 마약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방금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요셉은 꿈을 해몽해 줄 때에 그 바로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요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다니엘의 꿈은요 아예 얘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거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아맞혀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요셉은 뭐 7마리 소가 나오는데 뭐 비쩍 말랐다 뭐 나중에 이런 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지금 방금 밤에 느부갓네살 간 4살밖에 안 된 이 왕은 느부갓네살은 얘기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해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까지 해보라고. 이게 막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고. 술객들 이런 마술사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다니엘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도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니엘이 나와서 이제 어제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런 꿈이고 이 꿈의 해석은 이렇다라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거 지금 다니엘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병렬 구조기 때문에 요 AB로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이 다니엘의 전체 구조는 요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장부터 되어 있는데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마치지만은요. 나머지 장들은요. 2장은 7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3장은 6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4장은 5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책이 이렇게 돼 있대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과 해석을 2장에서 해주는데 이 꿈에 대해서 이 7장에서 네 종류의 짐승 환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3장은 6장하고 풀문불에서 구출하는데 사자굴에서 이제 구출하는 거예요. 6장은요. 느부갓네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장은요 벨사살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 12장. 언어도 보세요. 히브리어로 돼 있죠. 1장은 히브리어,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거고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가 뭐예요? 세계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유대인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2장부터 7장까지는. 그래서 어떤 언어? 아람어로 세계 공통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다시 히브리어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하고 히브리어는 70% 비슷한 정도지만 그래도요 이 나머지 30%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 다니엘 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날 밤이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벽에서 이제 손가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쓴 거죠.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명들 있잖아요. 요 술잔들, 요 그릇들, 여기 어디서 가져왔다? 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전 기명이에요. 이 성전 기명. 이걸 여기다가 부어라 마시라 하니까요. 이제 손이 나오면서 예, 니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밤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 이 사람이 이제 벨사살이거든요. 벨사살이 이제 죽는 날 밤인 거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벨론 이거 제국은요.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예,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 보세요. 이 성에 들어오는 입구까지도 여기는 이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다리도 다 끊겼고 그리고 바깥에서 유프라테스하고 이 티브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략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공략을 하더라도 요 안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30년이고 100년이고 여기 안에서 그 안에서 살면요 누구도 공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 메네메네라는 뜻이 계산을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내가 이 벨사살 이 너 왕 너를 달아보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봤다는 저울에 달아봐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 우바르신 너 부족하다는 거죠. 너 함량 미달이다는 거죠. 부족하다.
그래서 우바르신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고 있다. 너 그 사람들한테 너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니까 다니엘이 또 다니엘을 부르는 거야. 뭐 하면 다니엘을 부르는 거야. 다니엘아 빨리 와. 해서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들들들들 떠는 거죠. 자,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아까 이 보세요. 이 물 보세요. 이 밑에 물이 사람의 높이에 한 3m, 4m 정도 되는 물 높이가 이 왼쪽에 보세요. 밑에 여기 이 물 높이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한 거죠. 이 보세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도하할 수 있는 이 강으로 바뀐 거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이 고레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이 강 저기 강 근원이 요쪽 위에 있잖아요. 이 유프라테스가 여기가 다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요 강 근원까지 올라가 보면요. 여기 정도 올라가서 강 근원에 가서 이 물길을 고랑을 요쪽에 180개, 요쪽에 180개. 물길이 쭉 흘러가는데 요쪽에 180개, 요쪽에 180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가다가 바깥으로 새잖아요. 새니까 어떻게 된다? 강 수면이 저 높았던 수면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기까지 수면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 수면이 이게 지금 고레스가 180개를 고랑을 파버리니까 물이 바깥으로 이 물줄기가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가 바깥으로 새 나가면서 물 수위가 어떻게 된다? 물 수위가 낮아져 버리는 거야. 낮아져 버리니까 지금 현재 보는 이 물 수위도 되니까 이 도화를 하는 거야. 얘들이 도화를 하고 물을 건너버리는 거야. 여기서 건널 수 없어요. 보세요. 강 높이가 엄청나게 이 보세요. 이게 건널 수 없는 높이래도 이게. 그런데 물줄기를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4장 27절 오른쪽에 보세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나오냐? 200년 전에 나왔던 말씀. 200년 전에 이 책이 이 이사야 책이 언제 나오냐? 200년 전에 200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인 거죠. 미리 얘기를 다 해놨다는 거죠. 강물이 마르게 될 것이다. 고레스가 고랑을 180개 파가 총 360개 고랑을 파서 물을 낮추고 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고레스에게 이것도 놀랍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예요. 그런데 고레스 이름을 여기 쓴 거예요. 이게 기적 초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에 고레스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가지고 그 강을 건너면 뭐 하겠습니까? 문이 안 열리는데 이 문은 누가 열어준다? 요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완전 벨사살이 달신을 섬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뭘 섬긴다? 마루둑을 섬긴다. 마루둑 섬기는 신과 이 달을 섬기는 신과 한번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레스가 온다는 얘기 듣고 이 마루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문을 안에서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애들이 이 강을 건너서 도하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고레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저기 이사야도 같이 서 있었죠. 고레스가 딱 들어올 때 두 명이 맞아 한 거죠. 벨사살과 다니엘이 딱 고레스를 저기 맞이하는 거예요. 벨사살은 덜덜덜덜덜 떨면서 맞이하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런 하고요. 고레스는요. 다니엘은요. 이사야 책을 가지고 이사야 두루마리 된 이사야 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레스한테. 이사야 여기 고레스님 여기 당신 이름 이사야 요 책 2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당신 이름 여기 나옵니다. 당신 이름 여기 나와요. 여기 이사야 45장 1절 2절 고레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책이 언제 썼느냐? 200년 전에 쓴 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내가 돈 50억 줄 테. 지금 현재 돈으로 50억 줄 테니까 너희들 나라 가서 너희들 성전 지으라고. 그래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본토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게 명령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문들을 다 열어버렸다잖아요. 누가? 마루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문을 열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안으로 침투하게 들어가게끔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려 몇 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가 썼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이사야에 썼던 걸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이날 밤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사야 그 두루마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굴 기다렸다? 오레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What is, what is your name? 고레스.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역사라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거죠. 끝도 없습니다. 하려면 예, 이 밤이 지날 때까지 이 역사의 얘기는 끝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피곤하지만 또 역사 얘기하니까 또 힘이 또 솟아오르네요. 그냥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 이제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3일 동안 제가 쉼없이 달려와가지고. 내일부터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저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저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이제 막 내일까지 아마 못 기다릴 걸. 제가 이 방송 끝마치고 그러면 여러분도 뭐 다니엘 3장, 4장 또 읽고 내일 출근 못하면 안 되니까 예, 잘 하시고 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왕들과 또 이 세상의 느부갓네살과 역사의 왕들은 자기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고레스가 미리 올 걸 알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기명하고 또 하나님 그 강들을 마르게 하고 또 놋 빗장을 통해서 그 문들을 다 열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또 닫을 자 없는 그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저녁에도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때리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 이후에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어느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인지를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고리의 끈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상천하지의 하늘과 땅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끔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이 시간 경외감과 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10월도 27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어둠의 주관자들을 또 맞서 싸우며 이겨나가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이 만물들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생수들로 통해서 이 만물을 또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그 회복에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9시 59분 10시에 마쳤습니다. 자, 예, 오늘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아유, 헤어지기 또 다들 아쉽지만은 예, 또 예, 예, 뭐